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가 지었기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의 위로 구주와 맺은 언약 하늘의 영광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1차 먼저 6558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65번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가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가족 간의 대화의 증가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2일날 유진그룹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기업 안에 있는 계열사 임직원 10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 또 관련 행동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가족 관계 개선에서 가장 도움되는 요소는 대화다. 대화. 말을 많이 하고 살아라. 부부간의 대화가 44.5%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24.4%,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22.4% 그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이 뭐 다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저 유치원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차를 타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보셔도 압니다만 사람들이 멀쩡히 있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SNS를 보기도 하고도 그렇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 시간들이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가족 관계에 대해 서로 따뜻하고 유대감이 좀 넘친다. 그게 48.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래도 부부간의 유대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소에 잘 지내고 갈등은 거의 없다가 33.6%, 가끔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낸다가 17% 순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자녀 또는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볼 때 그게 31.9%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자녀들이 부부간에 부모님들이 서로 아름다운 대화, 따뜻한 대화를 나눌 때 날선 비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 그렇게 자녀들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행이나 외출을 할 때가 20.4%, 일상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눌 때가 19.3%, 함께 식사할 때 15%,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만도 좋다가 12.7% 그 순서로 나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정 표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주 표현한다가 38.7%. 입을 닫지 않고 그래도 오늘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 그래도 38.7%, 가끔 표현한다는 것이 31.1%. 반면에 표현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그것이 24.8%에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설문을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 감정 표현, 행복에 중요한 그게 행복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쉽게 표현해서 뭐냐면 가족 간의 대화를 증진시켜라. 대화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화가 필요해. 한때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화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에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아내는 샘물이다. 우물이 된다. 우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샘물과 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 자꾸 솟아나는 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냥 꽁하고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평생 같이 살을 나누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말도 안 하고 막 쌩까고 막 당신하고 나 말 붙이기도 싫어. 나 말하기 싫어. 그래버리면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남편 된 사람들은 또 아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감당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랐다는 것은 핏자람을 뜻하는 것이고 마음이 마르다는 것은 강팍해졌다는 것이고 결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가끔가다 교회에 있는 나무들이 잘 죽는데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나무를 교회에서 키우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줘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적당한 수준인데 그 적당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넘치도록 주고 많이 주어도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넘치면 부작용이 되잖아요. 과음, 넘치도록 먹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또 과속, 과하게 달려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가욕, 넘치는 욕심을 가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변화시킨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던지 번갯불로 콩 볶아 먹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지 주님 앞에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바울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칠삭동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으로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샘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며 남편은 사랑과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남편에게 사랑과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하라. 그것이 16절에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샘물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막 근심을 끼치고 막 불안을 끼치고 염려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상호작용인 거예요. 상호작용. 아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아내가 주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
그 말이 있잖아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작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아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가 주는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야 돼요. 아우, 저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그래,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둘도 없는 존재를 나에게 주셨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아내들이 허무함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직장생활이 바쁘고 아이들은 클 대로 다 커서 엄마하고 옆에 있질 않고, 그러니 아내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래,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그걸 느끼게 해줘야 아내가 자기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그래야 밖으로 내돌려 다니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헤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내를 집안에 딱 가둬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라 아내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가정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없으면 밖에 눈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거리를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내는 밖에 나갈 마음마저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남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라. 아내가 늙어도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참으로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아내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 손이 거칠어 있다면 누구 때문에 거칠어졌겠어요? 제가 예배 끝나면 성도들과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손이 거친 아내들을, 이 교인들을, 여자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이 막 거칠거칠 이런 분들. 여자 손들은 남자 손에 비해서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거친 손을 이렇게 내밀 때 보면 야, 귀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가끔가다 아내 손을 좀 한 번씩 만져줘 봐요. 그래, 거칠어져 있으면 화장품 안 사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칠도록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남편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늘 살펴봤습니다만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들은 혼자가 돼도 더 잘 삽니다. 더 잘 다듬고 그동안 그 남편과 자식들에게 보냈던 시간들을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내조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때문에 자기를 미처 가꾸지 못했는데 혼자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가꾸고 얼굴이 평안한 것을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남자들은 혼자가 되면 왜 이렇게 초췌하고 참 꼴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표시가 나요. 아무리 다듬으려고 그래도 왠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표시가 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 여자는 그래도 혼자 살 수 있지만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있을 때 좀 잘해주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내가 거칠고 막 그냥 참기 힘든 그 분노의 순간에도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용기 아닙니까? 남자의 미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없어 봐보세요. 아니요. 참 힘들어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의 결론인데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는 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성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서로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만족하는 것, 그겁니다. 만족하세요. 다른 데 눈 돌릴 것이 없다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만족해봐보세요. 처음 연애할 때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연애할 때, 처음에 연애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막 그렇게 연애 생활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가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앞섰기 때문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미움이 싹트게 되고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한 컵 마시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돼가지고 남자가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성은 남성화돼서 막 말 한마디가 부드럽지를 않고 불통스러워요. 연애 때부터 처음 만나서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해도 왜 그렇게 툭툭 싸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시 상세화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원망, 불평을 잠재우고 사랑과 은혜와 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